오늘 말씀은 이사야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도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를 조롱함입니다. 1절과 4절에서는 에브라임의 죄에 대해 책망할 때 구체적으로 그 죄목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대표적인 죄인 교만과 술 취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 반면 7절과 22절에서는 에브라임과 함께 타락한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유다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상,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올바른 교훈과 경계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도리어 방관하며 회피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그 사회의 지도층이 부패하면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할 대리자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가 타락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입니다.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할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역걸음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역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북쪽 이스라엘만 교만하고 술 취했던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도 함께 포도주로 술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역걸음치며 비틀거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죄 짓고 나쁜 짓은 잘 따라하는 것 같아요. 옛말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는데 더러워지는 것은 쉽게 더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묻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교만하고 나태함으로 방종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종교적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선지자들마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남유다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러 회막에 들어갈 때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하시면서 이것을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러한 규례를 어기고 술 취한 상태로 제사를 드리므로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한 거예요. 제사장이 이러할진대 일반 백성들이 방종하고 방탕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했을지는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얘기하는 선지자들은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교육을 받은 선지자 집단을 가리킵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상을 그릇 풀었다고 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에 대해 바르게 해석해서 전해야 하는데 이들도 제사장들처럼 술 취함으로 이상을 보고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교사 등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부패해서 세상에 취해 바르게 가지 못하고 옆으로 가며 비틀거리며 가르쳐야 될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정치하고 자기 생각을 전하며 엉뚱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로 공정하게 재판하는 자중에도 사람들이 주는 뇌물을 받아먹고 술에 취해 그릇되게 재판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어떠할까요? 상상이 가지 않나요? 이사야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태가 어떠한가 보니 이래요. 2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것은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며 취해 있었는지 이사야가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술을 토할 정도로 너무 많이 마셔 더러워진 상처럼 남유다 전역이 온갖 부패와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 썩으면 냄새가 더 고약하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교회가 부패하면 세상이 썩어서 나는 냄새보다 더 고약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전하고 거룩하고 귀한 곳인데 귀한 곳이 썩으면 냄새가 더 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 향긋하고 신선했던 곳에서 썩은 내가 나면 바로 알아차리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며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 아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썩을 대로 썩은 것입니다.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를 가리키고요.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사야를 향한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하는 말이에요. 타락한 지도자들은 이사야의 책망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범죄 행위를 시인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조롱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하는 교훈이 너무 유치하다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인이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도 너보다 잘 알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으니 자기들을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어디 누구를 가르치려 드냐고 지금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계속 이어서 10절에 얘기해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나 가르침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자꾸 반복된 교훈이라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훈련받은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 부질없는 내용이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자신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교만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왜 저러지? 좀 조리 좀 있게 설명 좀 하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러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요? 교회 다닌 지 오래돼서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알 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보다 더 유능하고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 설교에는 반응하면서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작은 교회 목사님 설교는 하찮게 들리는 경우가 있나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되고 부교역자 설교는 그저 그렇던가요? 목사님 설교가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지금 또 하시는 것 같은가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같은 말로 자주 교인들을 교훈했다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서도요.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같은 말로 자주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 갈 때이든지 들려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되었다고 해도요.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부패성 때문이에요. 아담 때부터 가지고 내려오는 이 부패성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방금 들었는데 저 문만 나가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교훈할 때 23장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교훈하고서 24장 가서도요 반복해서 또 불러다가 교훈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을 할 때 전에 했던 것인데 하면서 다시 또 훈계하는 것을 꺼려서는 안 돼요. 특히 구원에 대한 말씀은 늘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서원했던 사람도 말씀과 떨어져서 살다 보면 믿음에 대한 확신들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특히 말씀을 준비하는 교육자들은요. 혹시 반복되는 말씀이 있더라도 다시 반복해서 전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교훈하고 또 교훈하라고 했으니 또 전해야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저거 아는 말씀인데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 또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그 교훈을 잘 받아야 합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정황에서 볼 때 이 말씀은 긴박한 시기에 선포되는 이사야의 예언을 한낱 부질없는 잔소리로 치부하는 당시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사야의 탄식인 것입니다. 다음에 볼 말씀은 그들의 조롱에 대한 이사야의 답변입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술에 취함으로 바른 재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함으로 백성들 또한 죄의 길에 들어서게 했다고 했습니다. 말세 문명의 발달과 풍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쾌락주의에 빠져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사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계속 권면해 주실 때에 유다의 지도자들처럼 조롱하거나 비방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훈계에 온전히 반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